예. 151페이지 먼저 보죠. 151. 예.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입헌주의적 사상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들어갑시다. 이미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좋은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입헌주의적인 생각들이 나타났다면 좀 더 구체화된 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좀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영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종교개혁이 우리는 다 유럽 대륙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평행적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영국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영향이 일반적인 삶 속에 잘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의 그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는 종교개혁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마틴 부처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지만 칼빈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줬고 장로교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준 분이 바로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처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청빙받았다가 제네바 시와 이게 또 충돌을 일으키고 난 뒤에 잠시 떠날 때도 이 스트라스부르크, 여기 프랑스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가 있다가 다시 이제 제네바로 재청빙을 받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마틴 부처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교 교회 정치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입헌주의적 모델, 그것을 이제 일반 정치 영역 가운데도 잘 나타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사실은 장로교가 이제 영국에 바로 세워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교의 어떤 본산지는 스코틀랜드가 되었고 영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어지고 청교도주의적 장로교들이 힘을 발휘하였지만 실제로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국가의 고백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청교도들 가운데는 장로주의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존 오웬이라든지 토마스 굿인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회중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국에서는 어떤 교회 정치 원리에 있어서 장로교가 영국에 이렇게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장로교가 가지고 있었던 입헌주의적인 정신은 그대로 영국 사회에 흘려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독재 정부에 대한 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거는 아주 뭐 분명한 장로교의 어떤 그 열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도 이제 이러한 장로교의 정신이 드러나면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최종적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영국.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왕조 시대에는 왕이 모든 것의 최종적 결정자였고 왕이 말하는 게 그 법인데 이제 이 종교개혁의 영향이 영국에 미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왕이 최종적 권위가 아니고 왕도 그 성경이라고 하는 최종적 권위 밑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왕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이게 이제 종교교육이 가져다 준 엄청난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물론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만은 이 재직이라는 직분인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회중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되어져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영국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절대적 어떤 권력 자체가 사라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국의 많은 좋은 것들은 사실 어디서 왔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가 스코틀랜드는 작은 나라잖아요. 영국 전체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좀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그전에 우리 뭐 좋아하는 해리포터 작가 조혜림도 사실은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철학자들 또 경제학자들도 사실은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 그 스코틀랜드가 왜 이런 분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스코틀랜드를 여행을 하게 되면 스코틀랜드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영국은 전부 다 이렇게 평야지대라 뭐 스펙타클한 그 글들은 잘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도 뭐 이제 셰익스피어가 또 영국 사람 또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반면에 다수의 모습들이 스코틀랜드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마 그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한 측면에서는 스코틀랜드 사람들,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들이 나타냈던 그 기질, 어떤 그들의 모습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꼭 해봅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군주에 대하여 정치적 통제권을 가진다는 종교개혁의 원리, 이 분명히 보여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군주에 대하여 정치적 통제권을 가진다.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 헌법의 일문이 뭐죠?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입헌주의적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라고 할 때 이게 장로교 원리, 예를 들면 종교개혁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1항 조항도 이런 입헌주의적 권리. 왜냐하면 보세요. 조선시대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법이죠. 왕이 최종적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 왕의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헌주의는 어떻게 되죠? 법이, 왕이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이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법 아래 왕도 이렇게 예속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속된 이 왕을 그 예속이 뭐냐면 왕이 예속된 것이 어떤 거냐, 바로 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종교개혁의 원리에서 나왔다. 왜요? 종교개혁의 원리는 뭐죠? 모든 것의 최종적 권위가 성경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실을 정치 원리로 잘 나타낸 사람이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락스 렉스 왕은 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1644년에 책이 출판되었는데, 이 러더포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파견된 이 스코틀랜드 대표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온 대표가 5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5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정말 바른 장로교 개혁파 원리로 만든 거예요. 끊었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채택되는 게 아니고, 적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채택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바른 논리, 바른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 채택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설득시키면 나머지 99명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5명의 이 대표단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문번, 웨스트민스터 정치, 이 모든 것을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러더퍼드다. 나중에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 이제 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러더퍼드의 왕은 법은 왕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참 그만큼 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책이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도 이거예요. 최고의 권위인 성경이 기초로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그 사무엘 러더포드가 그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공의회 운동과 초기 중세의 의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여러분 책의 153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공의회 운동과 중세의회는 일관성 없는 교회의 선언과 정치적 사건의 변화무쌍한 바람을 넘어서는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의회와 중세의회는 사실은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법이 있어도 그 공의회가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일관성 없이 움직이면 법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이제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그 사람 보고 아니 네가 거기 있고 지혜가 이쪽으로 돌아와 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걸 이제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 러더퍼드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사무엘 러더퍼드가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죠. 잊혀질 수도 있고.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무엘 러더퍼드가.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무엘 러더퍼드의 책이 번역이 몇 권 돼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 러더퍼드의 서한집이 있어요. 편지 모음집. 이거는 뭐 세계 3대 서한집 중에 하나다 막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이 사무엘 러더퍼드 서한집을 여러분이 더 나이 먹기 전에 읽어본다면 너무 좋겠다. 편지를 통하여서 당시의 시대와 사상과 문화와 정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펼쳐는 좋은데, 러더퍼드의 책이 또 나와 있기도 하고, 이 책이 좀 번역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제 이 책은 번역되지 못했고, 러더퍼드의 이제 그 요리문답 이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 러더퍼드는 어디에 큰 영향을 미치냐면은 미국 헌법에 아주 기대한 영향을 준다.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제 누구죠? 지금 버런 셰퍼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아마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나라에서 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비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미국이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는가, 이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누구냐면은 존 위더스푼입니다. 153페이지 보게 되면 그는 장로교인으로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은 곧 왕이다를 그대로 따라 그것의 원리를 헌법 작성가 그리고 정부 형태와 자유의 명문화에 연결시켰다. 이제 위더스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더스푼은 에딘버러 대학교 공부했고 또 1768년 뉴저지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프린스턴 대학이죠. 그리고 대륙회의의 구성원이었고,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뭐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유일한 목사였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있는데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잖아요. 독립선언문에 이제
서명한 유일한 장로교 목사다. 사실은 이게 미국으로 넘어간 그 청교도들은 상당수가 회중주의자들이었어요. 회중교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같지만 정치제도는 교인들이 이제 많이 미국으로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독립선언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존 위드스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교 목사인데, 이분이 이제 당시는 이제 뭐 다 목사들도 다 같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정치에 다 지도자였기, 당시에는 뭐 배우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치 영역에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더스푼이 미국 헌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받았던 그가 누구죠? 아까 에딘버러 대학 출신이라 했잖아요. 그죠? 에딘버러 대학의 출신이고, 그러니까 에딘버러가 어디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이 사무엘 러더퍼드의 법이고 왕이다라고 하는 정신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미국 헌법에 적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존 노코입니다. 물론 이 존 노코는 원래 이제 장로교 전통에 있었지만 세속화된 사회학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노코는 사무엘 러더포드로부터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쓴 사회계약론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불가양도권, 합의정치, 권력분립, 그 다음에 혁명권,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은 러더포드의 법은 왕이다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존 노크라든지 아니면은 또 누굽니까? 또 이런 사회계약론에서 이 존 노크 또 누구죠? 로크 말고 또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사회학적 책을 통하여서 근대 사회가 열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존 노크의 이런 사상이 존 노크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 러더퍼드의 법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잘 담겨져 있었고, 존 노크는 그것을 이제 일반 정치의 영역 속으로 다 펼쳐낸 사람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루소 얘기합니다. 로크 루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적 배경이 없다면 사실은 그 전 책에는 근거 없는 것이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성경적인 배경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국 헌법의 중요한 원리로 작동해졌던 그 존 위드스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존 로크의 그런 어떤 그 사상에도 이미 앞선 장로교 원리인 사무엘 러더퍼드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어디서 시작됐다? 종교계의 원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교계의 원리는 오직 성경의 원리가 이제 교회의 정치의 원리로, 일반 사회 정치의 원리로 이렇게 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한번 거기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부분인데, 자, 154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시작. 우리는 노코 자신의 책이 내적인 모순을 지니는 사실에서 이 점을 보게 된다. 인간 노속론에 나타난 그의 경험론에 따르면 자연권이 들어설 여지가 사실상 없다. 경험론에 따르면 모든 것은 경험에 의존한다. 그러나 자연권은 인간 본성에 원래 있던 것으로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면 인간의 경험이 아닌 다른 적합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로크의 난점은 러더포드의 기독교적 기반이 없다는 점에 있다. 그는 성경적 기독교에 나온 결과들을 그것을 만들어낸 기반 없이 주장하였다. 즉 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세속화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회경론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서로 계약을 통하여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노코의 입장에서는 모든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험론의 아주 중요한 주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들은 원래 내적으로 경험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자연권과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경험론과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로크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결할 수가 없냐면 성경이라는 기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반 없이 강조하다 보니까 경험론을 인간은 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인간이 아무런 본성 없이 태어나는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 없이 이제 이게 다 경험을 통해서 그거 이제 오성론을 얘기하는데 인간은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왜냐하면 백지 상태니까 백지라고 하는 건데 그 백지 자체에 대한 충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러더퍼드는 성경이라는 기반 위에서 우리의 어떤 경험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져요. 법을 만들어가는 게 성경이라는 기반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니까 다 만들어지는데 로크의 입장에서는 이 기반이 이제 이 기반이 나중에 세속화되어져 되면은 기반은 어떻게 보냐면 나중에는 인간의 절대 다수의 어떤 그 여론, 결정 이게 기반이 되어지면 그건 해마다 달라지겠죠. 정치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의 다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그러나 성경이라는 기반을 차용하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기반을 없애버렸다면은 이제 지금 이 경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경험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충돌 지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기반이 분명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렇게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나 로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 러더퍼드가 이렇게 두 사람의 영향을 끼쳤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더 큰 영향을 나타나는 거, 위더스푼이나 로크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사상을 만들고 그 사상을 기초로 해서 이제 법을 만들고 나라를 운영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미국의 역사에서 토마스 제퍼슨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워싱턴에 가면은 또 제퍼슨 기념관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나중에 워싱턴 가면은, 링컨의 기념관도 있지만, 그 옆쪽에 가면은 이제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기념관들이 있더라고요. 꼭 가보십시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토마스 제퍼슨은 로크의 세속화된 형태를 취하여 종종 그것을 고전적 모범으로 삼곤했다는 게, 이게 이분도 18세기, 19세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들어고 이제 보게 되면은 로크는 17세기 사람들이고 제퍼슨 18세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합중국 헌법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대부분 이신론자들이 많았다.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떼시고 이제 자연이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신론적 생각이 우리한테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만 하셨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다. 이 이신론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결정으로 살아가. 그럼 내가 결정으로 살아갈 때 결정은 인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신론적인 거나 이신론적인 거.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이 우주가 어떻게 되냐면 닫힌 체계가 되는 거예요. 닫힌 체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딱 막으셔서 들어오지도 않으세요. 문을 닫아버렸다고. 문을 닫아버려서 이제 지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에? 자리야. 어디 계세요? 닫혀 있다면은. 하나님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이 우주를 열린 체계라 그런 말이에요. 열린 체계. 열려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섭리하시는 거지 우리를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떠나 있지 않다. 항상 같이 하신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같이 하신다. 그런데 이 상당수의 이신론적, 이 이신론 철학이기도 하고 이 사상이 상당히 많이 지배합니다. 계몽주의 이후에는 이신론 사상. 근데 이제 미국 헌법에서도 이제 미국 청교도의 국가고 다시 정말로 그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미국이었고 그때 초대 지도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신론자였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5페이지 보게 되면 열차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 돌아간 개인을 말하고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와 반드시 분명히 구별되어야지만 역시 나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열린 체계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 믿는 거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이신론자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가 기독교적인 합의는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런 게 기독교적 합의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기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기독교적인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린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자면은 뭐 하냐면 돌할 때 보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돌할 때. 돌잔치 가봤어요? 임경현, 화이팅. 돌잔치 가봤어요? 돌잔치에서 뭐 해요? 돌잔치에서. 돌잡이 하자. 못 봤어요? 그죠? 연필을 잡으면은 학자가 돼.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가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로, 요행,
요행이고, 그 다음에 미신이고, 이런 것의 문화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돌잡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들 교회는 안 나가도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걸 그냥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합의된 사회. 신용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이게 합의되는 거예요. 그게 뭐 교육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문화로 정착돼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 문화 속에 이제 나타난 거죠. 그게 이신론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이제 로크의 이야기가 어떻게 미국에 수혈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를 들면 예술이나 정치 사상에 이런 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미합중국의 헌법의 기초를 놓았던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의미의 기독교는 아니니까 열린 체계 속에서 가졌던 그런 기독교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 의미, 이신론적 생각으로 보편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랑 정말 달라요. 우리는 첫 번째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두 번째 의미의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 의미에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있겠지. 나머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게 되면 그러나 그래서 첫 번째 의미의 기독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 왕이다의 전통을 통해서 혹은 로크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기초 위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셰퍼는 이렇게 여러분 요 내용을 한번 읽어야 되는데 155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 번째 단락에 어떤 사회가 거기 한번 찾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시작. 어떤 사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게 하지 않든지 사회나 정부가 형식과 자유를 가지는 일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기독교인 합의 속에서 있을 때 그 나라는 그런 기독교인 합의에 근거한 법 또는 정치 체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독교인이다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이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복음 선포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 부차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는데, 첫째는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회 정부의 형식과 자유를 세우는 기반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제 두 가지 역할을 가져왔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자연으로 볼 수 있는 기반이 비로소 이제 생겨나서 그 자연을 가장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영향을 갖게 된 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열매이고, 또 하나는 사회와 정부의 형식을 가져다 주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뭐예요? 우리나라 국가 형태는 민주주의인데 어떤 민주주의예요?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죠? 그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고 하는. 그래서 행정, 사법, 입법부가 서로 어떻게 돼? 견제와 균형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기관은 서로에 대해서 견제기관을 갖는 거지, 감시기관을 갖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형사적 어떤 이게 억압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말을 들어야 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말도 들어야 되니 서로가 균제하면서 균형 있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 전제국가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왕이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국가에서는 그게 없지만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균형이 세워지는데 이 균형이 어디서 왔느냐? 종교개혁에서 왔다. 근데 그 종교개혁에서 바로 온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종교개혁의 영향 가운데 특별히 영국에서 이 웨스트 신앙고백서 장로교 원리,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원국 왕이다라고 하는 입헌주의 원리가 사실은 미국에는 위드스폰이나 혹은 존 노크 같은 사상가들에 의하여서 전수되었고, 비록 거기에서 세속화된 관점이긴 하지만 그 영향이 미국 헌법에 주어졌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헌법을 가져올 때 어느 나라 헌법들을 참고했을 것 같아요? 미국 헌법만 참고. 우리는 이제 대륙법과 그다음에 또 뭐죠? 두 가지 법이 이제 일본이라든지 마찬가지만 그 유럽에 있는 법, 또 미국에 있는 법 다 우리나라의 안에서 소화가 돼서 우리의 법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는 대륙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그 뭐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영국의 법을 어쨌든 간에 이제 참 이런 것도 기억이 나. 이 두 법의 전통이 이제 그 우리나라 헌법에 매우 중요한 기반을 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우리와 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의 법의 정신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하는 게 무슨 나와 관계 있냐라고 질문할 때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질서의 그 원천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 정부의 형식과 자유를 세우는 기반인데 이게 뭐냐면 51%의 투표가 정치에서 옳고 그름의 최종 원천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수반하는데 이는 성경의 절대성이 사회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소시민, 즉 보통 시민은 언제든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다소가 잘못되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은 표결의 독재나 한 개인의 집단의 독재를 규제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을 잘 생각해요. 민주주의 국가는 51%로 결정되잖아요. 그럼 51% 결정된 것이 그것이 그럼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또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51% 결정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합리하면 뭐 할 수 있다? 저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 국가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51%의 어떤 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그 낙태 합법화가 이루어질 때도 51%의 대법원의 그 중에서 7명이라면 4명만 만약에 찬성하게 되면 이게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의 의견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51%의 어떤 진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논리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법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결정됐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바른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라는 것을 질문할 수가 있다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그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재를 우리가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비로소 이제 이 종교개혁의 영향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